이사야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22장은 유다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경고를 했는데 잘 안 고쳐지니까 또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 지도자들의 부패가 멸망으로 나라를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환상이란 말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적이고 환상적이다. 그런 곳이 이 예루살렘인데 환상의 그런데 어떤 그 곳이 어디냐? 골짜기라는 거죠. 환상이란 말과 골짜기란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말인데 그렇게 환상적인 곳이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잊어버릴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철수해 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뇌물을 줘요.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 왕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좀 봐주라.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가 철수해 가는 것을 구경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뇌물 주고 살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너 예루살렘아 너희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3절에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끌려갑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망할 때까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럼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대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내 딸이 패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고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발핀과 소란과 혼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니까 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지역인데 아수르 군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 군대를 보냈고 계속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니까 그 강대국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정말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군대를 몰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하시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때서 정신 차려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됐지? 숲을 곳간에 있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오고 있는데 막상 위험이 닥칠 때까지 잘 모르고 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안할 때는 경고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막상 이게 닥쳐야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9절에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아유 큰일 났네 하고 그때서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이제 수축을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물도 모으고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큰일 났다고 이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유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 것은 누가 시켜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더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그때서 자신들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성벽을 쌓고 저수지에 물을 이제 준비하고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뭐하라 이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셨거늘 그 환난의 날에, 그 징계의 날에,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늘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 방법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왕 망할 것, 뭐 내일 죽을 것, 그냥 있는 것 갖고 먹고 마시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농담과 조소거리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진실하게 안 받아들여. 진짜로 믿었으면 회개했을 텐데 그냥 아니 뭐 죽으면 말지 뭐 사는 날까지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뭐 죽으면 죽지 하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1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국고를 맡아 왕궁을 관리하는 지도자에게, 셈나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사야에게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이 셈나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에게, 내가 여기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그렇게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고대에는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무덤을 자기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데 작게 준비합니까? 크게 준비합니까? 아주 크게 화려하게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셈나야, 네가 여기 예루살렘 묻힐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지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의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무덤만 크게 하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너희가, 내가 이 예루살렘에 묻힐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에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광막한 곳은 바벨론에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 바벨론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 명성과 지위도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래서 그 지위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 유다 왕국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여기서 육신적으로는 엘리야김이지만은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실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하늘로 가는 열린 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여신, 천국의 열쇠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예수가 그렇게 되리라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는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엘리야김도 인간 그 왕도 어떻게 해요? 못이 사람은 육신은 못이 사그라듭니까? 안 사그라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왕도 세월이 지나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국 이 못처럼 단단한 못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가진 것처럼 그 못에 걸린다는 무너진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 되신 영원히 견고한 못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렇게 사가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견고한 단단한 못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천국 문을 열어서 열린 문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